9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함께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칭의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죄의 대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의로움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늘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또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복이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지 잊어버리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붙들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풍성한 것인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복, 다른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 건강, 인기, 지위 이런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욕심내고 비교하다가 결국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이 구원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칭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1절부터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기록하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려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했다고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믿었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삼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바른 내용을 잘 갖춘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의 배경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 인용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나누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장인 14장의 내용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성경이건 앞뒤의 문맥을 잘 살피지 않으면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4장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잘 살펴야 창세기 15장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은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 연합군이 소돔 땅과 그 일대를 재차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들으라고 그렇게 다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소돔 왕도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끼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느린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을 따라갑니다. 쫓아갔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은 아브라함이 이끄는 300여 명의 사병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포로들, 빼앗겼던 재물들을 도로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어깨를 으쓱이며 마냥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장은 기뻐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람 나라와 그 연합군을 형성한 나라들을 완전히 무찌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본진이 아닌 포로를 이끌고 가는 후방 부대를 무찔렀을 것이다. 그렇게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비록 이기긴 했지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군사들을 추슬러서 그렇게 복수해 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종들을 거느리고 양을 치는 한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하자면 다른 5나라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이겼다고 다음 전쟁도 이길 것이라 장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다음 전쟁을 생각하며 복수해올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생각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지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권면하시고는 먼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들에서 양을 치며 텐트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접근하기 힘든 높은 산에 튼튼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뻥 뚫려 있는 적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는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안전도 제공할 수 없는 텐트에서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을 곳도 도망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본 삼으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방이 뚫린 들에서 실바람조차 막기 힘든 텐트 생활을 이어갑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두려움 가운데 성을 쌓거나 군사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전장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방패로 안전한 요새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만을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늘을 유일한 방패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 여김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겠다 고백했던 그 하박국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신뢰의 대상, 유일한 방패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든 칼, 자기가 기른 사병, 그 어떠한 것으로 안전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임재, 그 영광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도 달게 받고 믿어 신뢰했습니다. 엘라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빼앗긴 모든 재산과 포로를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나아가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만 돌려주고 재산과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라. 당연한 대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출해온 사람들까지 다 종으로 삼겠다 해도 소돔 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돌아온 것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 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소돔 왕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나는 실 한 오락이 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목숨 거는 수고만 하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다른 것 말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소돔 땅은 무장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 지역 일대를 완전히 회파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땅도 성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명분도 있었고 권리도 충분했습니다. 실력도 있었습니다. 좋은 땅에 세워진 튼튼한 성을 꿰차고 그렇게 안전을 도모한다 해도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고함으로 무언가를 취해서 네 재산으로, 네 상급으로, 삶의 방편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네 상급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기업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은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에 이와 같이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삶을 경영하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 하나님 자신이 기업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주목해서 잘 확인하십시오. 세상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기업, 우리의 유일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풍성함은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로 여김받은 칭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기록함으로 우리도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이야기,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그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목하려는 것은 먼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는 바 대상이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았던 것은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그 영광 자체를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안전장치요 혹은 삶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 내용입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오래된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하고 교회를 가다가 차가 서버리고 창문이 내려가서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비는 오는데 비닐을 붙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점검을 하고 출발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도 차 상태를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멀리 가면 운전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차를 바꾸고 요즘엔 어디를 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을 믿으려고 억지로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대상,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불안하면 믿음도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 돈, 건강, 지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믿을 만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주 바뀌고 사라집니다. 그러니 믿음의 대상을 변함없고 영원한 것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영원하고 변화되지 않은 것은 없기에 변함없는 영원한 것, 그것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두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지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유해무 교수님은 신앙을 약자가 강자로부터 자신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신앙,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약자가 강자로부터 자신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방식. 약자가 강자를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자신의 견고함,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이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약자는 가장 센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거,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거, 그걸 믿어야 약자는 그 강자를 신뢰함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강하신 분, 한 분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강하신 분, 한 분 하나님, 변치 않고 영원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삼는 것,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주어졌지만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처럼 누리라고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교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창세기 15장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래서 그들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아니어도
눈에 보이는 튼튼한 성과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더 믿음직하게 보이는 믿음의 대상이 그들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처럼 만나로 직접 먹이시지 않아도 밭과 포도원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고 잡히는 것이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 이웃의 강한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신뢰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방편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큰 상급이요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능력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버리고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방 나라가 풍요하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일을 쉽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본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단속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받는 믿음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신뢰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았다 할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신뢰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정한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유일한 방패요, 기업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은 날 모든 삶에 방패가 되도록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남은 날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경영하십시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삶을 경영하는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왜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유일한 기업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유일한 방패요, 유일한 기업이요 상급이심을 말씀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큰 믿음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방패 삼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방패 삼아 세상 방법으로 삶을 경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을 경영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것으로 누렸던 그 의로움, 칭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아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고 남은 생에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생업과 가정과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